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애굽을 나왔으며 또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는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신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자와 순종한 자의 극명한 대조 결과를 회상하며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게 바알보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보올이라는 지역에서 섬기던 바알 우상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발람의 꾀에 빠져서 바알부올에게 절하고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과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연병으로 이스라엘 자손 2만 4천 명을 진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에 순종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한 연병으로부터 죽지 않을 수 있었고 그리고 모압 평지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지척에 있는 그곳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야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일을 회상하여 증거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준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친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할 이유를 몇 가지로 증거하는데 먼저 이스라엘 자손을 지켜보는 이방 민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자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행동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이방 민족에게 증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이방 민족에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저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자들의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모습을 본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여 거룩한 자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로 또 거룩한 자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성경의 유익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바르게 이해하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여 거룩한 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로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민족보다 이스라엘 자손을 가까이 하셨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이방 민족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입은 민족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만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저들의 고통에 찬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 애굽에 보내시면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과 싸울 때에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과 이스라엘 싸울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고난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거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내 가까이 내 앞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한 응답에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하여 의로운 율법을 주셨죠. 그렇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민족에게는 의로운 율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된 이스라엘 자손이 의로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의로운 자가 아니죠. 아담의 후손은 모두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수 아닙니까? 심판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의로운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으로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성육신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구간에서 태어나 강보에 쌓여 말 구유 위에 누이셨습니다. 작고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거하셔서 율법에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의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누이셨으나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증거하여 그를 의롭다 인정받게 하십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 율법을 지키라 강조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과 그 구원 역사를 후손에게 가르칠 것을 명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자신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회상하여 증거합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신앙계대의 중요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당 세대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 세대, 너의 손자 손녀 세대까지 나를 경외하고 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되도록 가르치라,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자 손녀 세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자녀들 앞에, 손자 손녀들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자손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겠죠.
많은 재산 충분하게 생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많은 재물 물려주지 못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이것을 자손들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실 가장 귀한 것을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자손들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도 가정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가정예배 드리는 거 짜증내고 싫어하죠. 하지만 그 가정예배가 나중에 큰 영적 자산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 영적으로 방황할 때 그 가정예배가 생각나고 그 가정예배가 자신을 붙들어 주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저는 여러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분가해서 떨어져 있다면 자녀들이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그래서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곧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모이면 가정예배를 드리시고 온 가족이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가정예배를 꼭 드리도록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주로 모신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 것을 강력하게 명합니다. 그 내용이 15절부터 40절까지 비교적 길게 증거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십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회고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합니다.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우상 숭배 문화 가운데 살았습니다. 애굽인들은 이런 사람의 형상, 동물의 형상, 새의 형상, 물고기의 형상,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신이다 이래 섬겼습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가나안의 우상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지 말라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사람과 같이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시니까.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고 그걸 신이라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모세는 우상 숭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한 번 자신은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사실 모세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른 바는 없죠. 오히려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머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패역함에 분노해서 하나님 명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명하셨는데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죠. 그러나 모세가 여기에서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며 이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였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사명임을 알았죠.
모세가 이 대목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불순종하여 간절히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못한 것을 밝히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 불순종하여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말라, 그것을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어떤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모세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모세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사사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눈에 좋은 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왕정시대에 이르러서는 가나안 땅의 우상에 절하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지만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 타국에서 고통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시면서도 또 회복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에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또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적인 부흥을 잠시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끊어지고 영적인 암흑 시대가 예수님 때까지 지속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헛된 욕심을 따라 얼마든지 불순종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 은혜를 잊어버리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잘못된 길을 갈 때 빨리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임을 깨닫고 확신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 39절과 40절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지요. 스스로 계신 유일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마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피조물을 형상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는 저지르지 않을지라도 현대판 우상 숭배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대 신이라는 재물의 신, 명예와 권세와 쾌락의 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에,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에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헛된 것들을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길임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잘 알지만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죠. 사실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고 실패할 때 회개하고 또 일어나 다시 순종하고 계속 순종하면 우리는 조금 더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순종하는 영역들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순종하는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100%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100% 순종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을 보내셨겠어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데 우리가 100%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의가 필요한 것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의를 증가받아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100% 순종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죠.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며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하지만, 그래서 낙심이 오지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점점 더 우리는 순종이 쉬워지고 순종의 영역이 넓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자손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육신도 강건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 도전하고 노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순종의 그러한 영역이 더 넓어지고 순종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도 순종을 타여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